신명기 9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9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닌데, 또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좀 그러면 겸손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면 나 같은 인생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도 모자랄 판에 9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안타깝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그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즉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질 않으셔요.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 말씀 나눌 때 성경을 찾으면서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화면이 엄청 커졌는데 PPT를 보면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합시다. 네. 찾으라면 찾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어디 붙어 있는 줄 알죠? 출애굽기가. 네. 안 찾으니 모르죠. 너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화면 보고 다 있어서.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에서 진멸해버릴까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의 핵심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옷이 깨재재한 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좀 가난하고 좀 그래 소위 얼굴도 못생기고 하는 사람을 당당하게 가서 내 친구, 내 가족하고 껴안고 같이 이렇게 있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짜잘하고 꾀재재한 모습은 자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함께 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그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셨으면 얼마나 저들을 진멸해버린다. 진멸해버린다.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시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또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둬버릴 거 아니에요. 저것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냅둬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이후에 정복하게 하시고 또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쭉 하셔요.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발 그 목 좀 겸손하게, 그 마음 좀 제발 겸손하게.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놓고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1년에 연초에 다 읽어서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잘 어디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구약 1163페이지를 찾아봅시다. 에스겔 1163페이지,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목이 곧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저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시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 그런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구약 이스라엘만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냐고요. 신약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즉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무리 지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아까 에스겔 말씀도 한번 잠깐 펴놓으시고 한번 그대로 봐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신약 이스라엘도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이스라엘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인생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고민해 봐야죠.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을 부어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값없이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했던 그 말씀의 신약판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에스겔 11장 20절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십니까? 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저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영을,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결국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임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구원해 주셨으면 그만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냐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다른 어떠한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기적도 일어나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적도 일어나요. 병고침도 일어나고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초입에 들어간 거예요. 아직 정복은 안 했지만 이 가나안에 막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오늘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상호간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도 없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로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말만 해놓으면 뭐 좀 사인이라도 해놓고 뭐 공증도 받아놓고 뭔가를 해야지, 아, 저 사람 말 그래도 좀 믿어볼 만해, 이러지. 야, 내가 좀 이따 뭐 줄게 이렇게 말로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뭘요? 약속한 게 없는데 제가 약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자손을 약속했잖아요. 자손을. 그때 나이가 75세고 100세가 돼도 아직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한 것이 나와요. 17장 6절에.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표징으로 뭘 이야기하시냐면 할례를 이야기하셔요. 할례를. 창세기 17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처럼 보여집니까? 할례인 것처럼 보여져요. 아멘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할례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씨도 없고 자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으라. 왜?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면 10가지를 다 믿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10가지의 계명이 각각 10가지로 다 나눠진 것 같지만 그 10가지의 계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한 가지를 지키면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후손을 말씀하셨고 또 그 후손을 약속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 할례를 말씀하시고 할례를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령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오늘 4절 5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표징이 저들에게 필요한데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죽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할 만한 그 어떠한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 반드시 기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 보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지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표식이 아니라 어디에다 가는 거예요?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육체 할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 신명기 10장 12, 13절과 16절 이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육체의 표식인 할례를 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고하기 그지없는 그 교만함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한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행복 아니에요, 이게? 뭐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저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진짜로요? 진짜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또 순종하려고 은혜를 구해야죠.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행해요. 그러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은사 주십시오. 제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기적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해요. 근데 그게 주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전 목회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내가 얻고 명예도 내가 얻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안 들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기적이 중요하고 은사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유언처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야 어디 가서 땅 좀 사놔라 거기 돈 많이 벌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또 충만은 어떤 외적인 표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자, 여기에서는 딱히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하여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 하면 그런 단계를 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딱히 구분하여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즉 기도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나타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저들 안에 어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찬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거죠. 그것을 담대하게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15절까지 쭉 읽으면서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행하잖아요. 새 영을 부어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만나가 그쳐요. 여러분 각 개인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에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 만나가 그쳐버려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살아야 돼요? 자신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간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만나를 구해요. 그냥 입 벌리고 했으면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하나님이 뚝딱 때리면 뭐가 돼버리고 나타나고 아니에요. 이제는 만나가 그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만나가 필요 없어요. 이제 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주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시오. 귀를 기울여서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죠. 말씀을 또 깊이 생각을 묵상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여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보이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